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85페이지, 시약성경 85쪽,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세 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 18절 한음성으로 합독 같이 해봅니다. 좀 찬찬히,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가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자,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중에 특별히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한 복이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거든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정죄, 심판, 지옥 간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대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17절부터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5가지의 표적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표적이 기적, 이적이라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채로 잘 안 되는 것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뿐 아니라 지금 살아갔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호주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3개월 준비하다가 지난주부터는 열심히 하는 중인데 갑자기 내 허리가 아파요. 이게 피지를 못하게 이렇게 허리가. 근데 그런 이유가 아무도 없거든요. 허리가 아플 이유가. 지난주에 교회 거기 그 파킹장에 간판을 나고 카톡으로다가 짠 거 그거 뭐 한 거 아닌데 엄청 아파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호주 선교사님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다. 내게 이게 왜 생기는가.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나갈 때에. 그러면서 성령론을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아플까?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근데 어떻게 아픈지 이렇게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일어나면 관계없는데 나갈 때에. 근데 지금은 잔 때는 아무 문제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성령 역사할 때 사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선교사들이 3만 명 되게 해외 나가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가난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정유성 교사님도 심장 이 두께가 두터워지게 되고 유성 교사님도 어려워지게 되고 그리고 육체어려움이 있죠. 반면에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 같은 경우는 생활은 풍성해요. 뭐냐 염세주의 왜 살까? 자살 이게 넘어나가니까 선교사님들이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거든요. 근데 호주 선교사님 간 지가 30년, 20년 영어 유창하게 말하고 오히려 호주가 여기보다 편하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 사람들한테 성령론이 필요할까? 근데 전화가 왔어요. 나 하는 얘기가 저기 목사님, 저 후배들이니까 목사님 강의만 할 것이 아니라 끝나고 집회도 해주셔야 됩니다. 통성 기도 시간에. 그래서 아니 나는 그거 아무것도 그거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 알았다고. 그래 오늘 예배 끝나고 이거 옮길 거예요. 다 여기 이제 강대상이 돼버리게 하려고. 왜냐 그러면은 선교사하다 보니까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기 그 유럽에 있는 그 양달 선교사님이라고 비엔나 선교사님이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 비엔나시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예요, 지금. 이건 한국뿐 아니라 비엔나 전체에서 가장 큰 교회. 이거 뭐냐 그러면은 그거예요.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는다. 기도하니까 우울증 환자가 낫는다. 그랬더니 자살할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사실이니까 퍼지니까 폴란드에 개척돼 있고 또 여기 헝가리 개척돼 있고 그 비엔나에 개척이 2개가 더 돼 있고 아 이게 성령님이구나. 이거를 이분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가 내가 전해주겠다. 그러고 보니까 썼어요. 17절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데 누구는 내가 믿으면은 나한테 또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전도사님한테 우리 집사님한테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데 표적이 뭔가 보세요. 여기 17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첫째 뭡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첫째예요.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 둘째죠.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이 세 번째죠.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네 번째죠. 마지막에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병이 나을 것이다. 이 약속 주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누구에게? 17절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면은 이 약속이 나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나한테.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권세를 안 쓰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죠. 바보죠, 바보. 그 사람도 아니죠. 내게 권세가 있는데 왜 그걸 못 써먹는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가?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다가 조 목사 책을 읽어봤습니다. 조 목사님. 그럼 이런 걸 썼어요. 여의도로 이사 왔으니까 한 30년 전인데 하루는 한 아침 한 11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한테서 빨리 집에 오라고. 둘째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고. 무슨 얘기냐고. 아침 학교 갔는데 빨리 집에 가보니까 어린애가 3학년인데 얼굴 새카만 다음에 수업을 뭘 하시더라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 물어봤더니 옛날에 번데기를 팔았어요. 뻔해서 이렇게 번데기. 근데 번데기 팔 때에 이게 불편하다고 약을 집어넣는데 독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날 그 학교 먹을 사람 가운데서 죽은 애도 있답니다. 죽은 애도. 그래 왔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죄가 참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의사를 불러왔던 의사가 하는 얘기가 시간 끝났습니다. 다 퍼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여의도교회 목사인데 성령 가르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살아야 되는데 그냥 1시간 기도하더라도 기도주에 안 잡히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어린애는 숨을 몰아쉬면서 그냥 숨이 넘어갔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그 시간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탁 떠오르는데 그렇다. 독이지. 번데기 애들은 독이기 때문에 이거 기도하자. 기도하니까 기도줄이 재배되라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그 사이에 애는 죽었어요. 이제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생각 아니라 기도하는 거니까 성령님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 계속했더니 3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애가 쭉 펴져서 아무것도 아니던데 어떻게 하다가 콜록콜록 하더니 깨나더라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안 왔더니 검은 거를 얼마나 토하는지 독을 다 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나 하늘나라 갔다 왔다고. 무슨 얘기냐? 갔더니 돌아가신 어느 장로 권사를 이름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좋더라고 갔더니 이렇게. 근데 하나님 만난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나 좋다고 하니까 너 가야 돼. 싫다고 하니까 니네 아버지가 너를 안 놔. 가야 돼. 그래? 아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 목사님이 그 책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꽉 잡는 게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든 간에 병 들었을 때는 병 낫게 한다. 사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독 먹은 사람들한테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자 아니한다. 또 이 뱀을 집어올리며 귀신이 역사할 때는 이걸 닦고서 기도할 때에 1시간 아니라 기도문이 열려서 내 기도가 상당히 될 때에 역사한다.
그게 거기 써 있더라고요. 내가 맞습니다. 여기 그랬거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 세 방언을 말해. 우리 방언 말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할 때 랄랄랄랄 하면서 어떤 경우는 1시간도 하고, 새벽 기도에서 우리 하면은 전사님도 방언으로 하고, 저도 하고, 조작기도 하고, 1시간 동안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습니다. 또 뭐냐면은 뱀을 집어올릴 뿐 아니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지금 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독제가 지금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해독제가. 저도 누가 나한테 머리 샴푸를 줬어요. 뭐냐 그러면은 해독 샴푸에 써 있는 거 보니까 디톡스케이트라고 그래갖고서 여기에 머리가 빠지니까 독이 들어서 빠진다고 그래서 그걸 나한테 줘서 써보라는 거예요. 머리가 날 거라고 나가는 거. 그뿐 아니라 병자들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누가? 목사뿐 아니라 전도사뿐 아니라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 첫째, 귀신이 떠나간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린다.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마지막에 병자에게 손은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병자 있으면은 내가 손대고 기도해. 낫는 거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뱀을 집어올리며, 이게 내가 막 닿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시아마의 선교사님들 단체 내가 소속해서 썼는데, 내가 개척자죠. 70년대에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떠나온 지가 금년이 45년 됐거든요. 근데 저를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그 단체 카톡방에 전 세계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우리 대전 UBF의 개척자인 이멸수 목사가 강의하니까 달리 그대로 와서 공부하라고 책임자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이때 그럼 황교안 권사님 와서 찬양을 할까 무용을 할까 지금 내가 이제 생각해봐야 또 이제 하나님 역사할 때 이게 왜 축제니까 나가는 거 하나님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뭐냐 그러면은 호주 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강의하면은 전 세계를 다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며. 이게 무슨 말씀일까? 뱀이 처음 나온 데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든 다음에 아담, 하와를 주고서 다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즐기라. 재밌게 살라.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만지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장에 보니까 뱀이 와서 그들을 꼬십니다. 먹어봐. 안 죽어. 하나님같이 돼.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돼. 그래 아담하가 따먹어서 그들이 타락했거든요. 거기 나오는 뱀이 나오는데 뱀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뱀을 잡으니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요한계 2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뭐냐고 그러면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집어 올리며 귀신을 뭐냐고 그러면은 사탄의 쫄개입니다. 신문은권입니다. 쫄벽입니다. 총사령관이 사탄이거든요. 악의 세력 가운데 사탄이가 이제 루시퍼인데 루시 이제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3대 천사예요. 천사장. 근데 지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교만해 갖고서 높아지려고 삼부에 나간 다음에 된 것이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랑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사탄을 집어 올리며 사탄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주의 사람들을 실패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되게 하고 이 일이 뭐냐 그러면은 사탄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어려움이 더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조 목사가 쓰는 거예요.
왜 내가 병자도 치료하고 그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만들어서 하는 거.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가 참 집요하다고. 여의도교를 칠 때에 건물이 올라갔답니다. 이렇게. 근데 서대문에서 이렇게 교회 볼 때 10,000명이 넘으니까 늘 구청에서 그런다는 교회 옮기라고. 그때 70년도 때 서대문에 10,000명이 모이니까 교통이 완전 마비가 된다는 거. 주일날은. 그 교회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사가라고. 그래 생각한 데가 이제 여의도를 생각했는데 그때는 이게 다 모래기 때문에 김현옥 시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10만 명 가져가라고. 내가 그냥 평당 몇십만씩 주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줬는데 돈이 없으니까 상도가 다 나가버렸어요. 몇 명 안 남고. 돈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니까 자살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되나. 근데 그거 참았더니 돈이 들어와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왜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근데 성경 말씀하기를 그것도 네가 해야 된다. 쓰임받아야 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사탄이가 믿는 사람들 이제 평신도, 집사, 또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님면은 공격을 더 하는 거예요. 왜? 내일을 펼치려고 그냥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늘 어려움이 온다는 거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이렇게 넘겨서 사도행전 1장 5절 187페이지에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5절 우리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187페이지 신약성경이니까 뒤쪽입니다. 뒤쪽 앞쪽이 아니라 뒤쪽. 마가복음 뒤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이니까 자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한 말 하나예요. 얘들아 병 나을 때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 이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받으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뭐라고 써요?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받고 말이거든요. 성령 임하시고 나면 권능 받고서 너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만 받으면은 해결 다 돼버리는 거예요. 뭐 귀신이나 뭐 다 해결돼 버리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주님 그랬거든요. 얘들아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 받으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할 거야. 너희들을 가르쳐 줄 거야. 너희들에게 인도할 거야. 임하서 예수님께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니까 성령만 받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런 관점으로 내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살짝 뒤졌어요. 그냥 여러 번 가르치기도 했는데 해보니까 답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답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2장 4절 그랬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머리뿐 아니라 영뿐 아니라 몸뿐 아니라 삶에 가득 찼어요. 성령 사람이 됐어요. 그게 주님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충만하니까 되고 나니까 반대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 그러면 보니까 여기 그 2장 13절 2장 13절 또 어떤 이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아유 잘했네 한 것이 아니라 조롱해요, 비난해요, 희롱해요. 성령이 충만한 게 뭐냐 그러면 저 술 취한 놈들이네, 낮에 9시인데 술 취해서 떠드네,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많아요, 성령이 충만해요, 감사가 충만해요, 사탄이가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합니다. 미쳤어? 왜 교회가 살아? 왜 교회 갔으니까 네가 뭐 거기서 밥을 주냐 뭘 주냐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사람들이 욕을 해요.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들이 무식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는가, 갈릴리 사람들인데 아미오는데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욕을 합니다. 지가 뭐라고 욕하는 것이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욕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가 그러거든요. 제가 선생했는데 제가 무슨 목사라고, 제가 무슨 병을 고쳐, 내가 그 선생의 내 친구요, 이런 소문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보세요. 자 2장 15절 16절 읽어드릴게요. 때가 제3신이 아침 9시입니다.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저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제가 갈릴리 사람이요, 어부였어, 원래 무식한 사람이요, 아무것도 몰라, 저게 무슨 떠들어지게 나가는 거. 하니까 베드로 하는 얘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이 9시입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몇 명씩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에 써 있거든요. 요엘서니까 이 말씀을 베드로가 외워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보니까 17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줄 텐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시고, 남녀종들은 기적을 행할 것이다. 이거를 딱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 있는 유대인들은 뭐냐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돈도 있고 배운 사람들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무식한 자가 저거를 외워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뭐냐 그러면 성령 오신 가운데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준 거예요. 담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설명을 해준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지막에 성령을 부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보낸 것이다. 우리는 예수 증인인데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렸지 않느냐. 그 이것이 나오는 것이 2장이거든요. 얼마나 담대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믿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1절에 그런 얘기 나와요. 41절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 예수가 3,000명이나 더했더라. 베드로가 충만하니까 3,000명을 더한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들의 반대가, 그들의 조력이 뭐냐 그러면 뱀이에요. 뱀. 사탄이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왔더니 3,000명이나 그날 회개한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야, 베드로가 위대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3,000명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글로 방언하고 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3장에 왔더니 베드로가 이제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렇게 가는 중인데 늘 문 앞에 거기에 앉은 사람 하나 있습니다. 갈 때마다 돈 좀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그거는 거지가 있어요. 베드로가 찾아봤었어요. 그날 갈 때 그러는 거예요. 저기 돈 좀 주세요. 베드로가 딱 쳐다보더니 날 봐 하면서, 야, 나 은거가 금은 없어, 있는 게 있어, 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하더니 손잡아서 이렇게 세우니까 평생 안 일어본 사람이 일어난 다음에 걸어가는 거예요. 찌뚱거리며 걸어가더니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3장 7절에 그게 써 있어요. 7절에 보니까 3장 7절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 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난리가 났습니다. 성전에 가득 찬 사람이 있거든요. 제사장도 있죠, 맡은 사람도 있죠, 서기관도 있죠, 사두개 있죠. 다 봤어요. 아니 예배 보려고 그러는데 저 뒤에서 앉은 매가 찌뚜거더니 막 떠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랜 동안에 한 번도 없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그날 일어난 거예요. 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난 다음에 소모집니다. 밖에 오후에 나가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베드로라는 분이 말해서 그 친구 있잖아.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대.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동네가 다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3장 1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썰행각에 모였더라. 그냥 사람들이 베드로주에 모이는 거예요. 기적이 났으니까 아프신 분도 쫓아나오고 배가 아픈 분들 쫓아나와서 그냥 행각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뒀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4명이죠. 은퇴했으니까 성전 맡은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개도인들, 그들이 이들을 갖다가 반대한 거예요. 여기 4장 2절입니다. 4장 2절에 4장 1절부터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복수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함을 싫어해서 3절 그들을 잡음에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날이 이미 저물었음에 그날까지 감옥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3,000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5,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5,000명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의 반을 믿은 거예요. 반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들을 갖다 하면서 이제 이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들에 갖다가 협박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말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40년 병자가 나았죠. 동네가 술렁이죠. 이 대전시 시민가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협박을 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못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 사도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이 못 나오게 왜? 말하면 안 되니까 나가기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그런 것이 아닌 이들을 빼낸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님께서 감옥에 든 베드로 주님께서 끌어냈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래 이제 그 다음날 모인 다음에 그럼 잡아갖고 와.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요. 가보니까 감옥에 아무도 없어. 베드로도 없어. 요한도 없어. 왜? 하나님께서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니까 백성들이 많으니까 우연 못해요. 대전 시민 가운데 절반이 따라간다는데 시장 가만두겠습니까? 사람들이 대문 갖고 다니겠습니까? 그래 여기 뭐냐면 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 것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으로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환난도 걱정 없습니다. 핍박도 걱정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말 못하면 손해보는 성령님이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서 끄집어내. 베드로를 일하게 만들어줘. 하나님 역사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사탄이가 반대할 때 뱀을 집어올리며 뱀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설교를 못하게 하고 병자를 못 고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못 나오게 하고 이것이 1장, 2장, 3장, 4장에 계속해서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말씀했더니 있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몇 명입니까? 8,000명이 믿은 거예요. 8,000명. 아마 내가 생각 여러 사람 교인 가운데 반 이상이 따라가는 거예요.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어떻게 사탄이가 손 놔야 되겠다. 이제는 저 사람 못하겠다. 손 놓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안 놓습니다. 안 놓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8,000명이 은혜 받으니까 성전에 와 살아요. 각자 모여요. 그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은혜 받으니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밥도 먹고 예배하고 간증하고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할 때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돈 많은 사람이 갔다가 자기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여기 4장 32절 보세요. 4장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런 얘기 나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은혜를 받더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이 팔아서 갖다가 하나님께 헌금함이라. 무리가 그냥 교회에 막 100명씩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근데 밥을 모자랄 때 누가 돈 갖고 와, 쌀 갖고 와, 콩 갖고 와, 가루 갖고 와, 다 먹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헌금했습니다. 딱 드리니까 베드로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 보시오니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싸우니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제발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요. 그게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5장에 은혜 받아서요. 나도 땅 팔아 헌금해야지. 나도 해야지. 그분 땅을 팔았습니다. 팔았더니 사탄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감추고서 나머지 헌금했어요. 아마 제가 보니까 1억이라고 그러면은 얼마 떼어놨겠지. 반도 아니고. 그리고 헌금했는데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이게 썼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파나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정성을 다했죠. 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 3절 중요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니 헌금만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딱 보더니 이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 감췄구나. 성령께서 여기 나오거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이 뭐냐면 팩트예요. 이거는 파킹하는 거, 이거는 종이, 이거는 리모컨, 이거는 안경, 이거는 경험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모르는 건데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왜 감췄느냐? 그러면 아나니아가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사탄이가 뭡니까? 뱀입니다. 가득하여가 뭐냐? 꽉 찬 겁니다. 성령 충만과 사탄 충만은 같은 용어예요. 충만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좀 숙였는데 성령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압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거기서. 얼마 있다가 아내가 왔습니다. 물어보는 거 삽비라야 이게 다냐니까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5장에 만약에 베드로가 쏘고 넘어갔으면 교회가 끝나버립니다. 사탄이가 속이죠. 사탄이가 반대하죠. 못하게 하죠. 교회가 아마 끝났을 거예요. 여기저기 이 5장에서.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하니까 거짓말도 알아내. 속임도 알아내. 사탄이가 알아내. 그래서 여기 아나니아가 죽어버렸거든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사탄이가 처음에는 이 협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핵심 멤버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지금 말한다면 장로급이나 됐을 거예요. 그 수준이, 믿음이. 그분이 속이니까 그때부터는 야, 속이면 돼. 성령도 속더라 보니까.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을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여기 나오는 5장입니다. 사탄이가 실패했어요. 근데 6장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10,000명이 넘었나 모르겠죠. 더 많아졌으니까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의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한대. 교회 가운데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거기서 나서 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한 그룹은 해외에 옛날에 쫓겨갔다가 못 오고서 나중에 온 분이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구제 사업 해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모자라게 있는데 못 먹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을 한 거예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망이 불평이 싸움이 단체가 갈라지게 하는 것이 원망의 시작입니다. 원망이. 교회가 나눠져요. 교회가 분리가 돼요. 교회가 끝나버려요. 시작이 뭐냐 그러면은 사소한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너 떡 2개 먹었지, 나 떡 하나 먹어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주일날 끝난 다음에 김밥을 줍니다. 그랬었거든요. 왜 저보다 2개, 난 하나만 줘. 그 말이 원망이다 보니까 갈라지게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인이 10,000명이 넘죠. 먹는 것 때문에 싸우죠. 사도들이 갈등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타에게 전념하겠다. 아멘. 12명이 모인 거예요. 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성령이 지혜 주시기를. 그러지 말고 100명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전략이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맡겨버리나. 그래서 그들을 뽑았더니 7명이 나왔거든요. 이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계 잘 만지고, 누구는 계산 잘하고, 누구는 말 잘하고, 누구는 충실하고 밥 잘하고 다르거든요. 맞는 곳에 시켜주는 것이 맞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뽑은 다음에 이들에게 앉혀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죠. 7절입니다.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1절을 거기 뭐라고 했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7절은 더 심히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엄청 많아지고 그 다음에 7절에 허다한 제상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유대교 사제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간 거예요. 차원 다릅니다. 평신도 모이는 것하고 유대교회 사제들이 모이는 것하고는 차원 다른 거예요. 사탄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비방하고 나중에 감옥에 집어넣고 나중에 협박을 하고 경제 났을 때 아니라고 하고 근데 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 속에 들어간 다음에 망하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알아가고서 망해버렸어요. 끝나버렸습니다. 6절에 교육이 원망하게 해서 갈라지려고 그러는데 7명이 나온 다음에 끝나버렸어요. 그래 7절에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수가 이게 들어왔다고 말씀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7장 가보니까 스테반을 죽여버렸습니다. 사탄이가 쉬는 게 아니에요. 비방했죠. 욕했죠. 깔봤죠. 협박했죠. 감옥에 집어넣었죠. 거짓말하게 했죠. 나누게 했죠. 다 100%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또 네 번째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봤자 아니하고 병자도 낫게 할 것이다. 5가지인데 네 번째가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이 뱀을 집어올려 내부로 1장서 집어내, 2장서 집어내, 3장, 4장, 5장, 6장, 7장 교회가 딱 서게 된 것이 사도행전에 의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개인 병도 있어요. 집안에 어려움도 있어요. 우환도 있어요. 재정 문제도 있어요. 일이 안 되기도 해. 애들이 문제 일으키기도 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성령만 충만하면은 하나님께 역사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만 충만하면 만사 해결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갈 때.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강의 파워만 있는 것도 한 20개 만들었어요. 강의하려고. 또 책 보고 옛날 성 찾아나가면서 또 보면서 이게 답이구나. 맞아. 결론이 이거구나. 이거를 주님 가르치려고 대학교에서 사도행전을 배웠죠. 가르쳤죠. 우리 학교에서 강의했죠. 빨리 했죠. 다 종합하니까 뱀을 집어올릴 말이 여기 들어있구나. 이게 내가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집안데 문제없는 게 없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도 고생해요. 잘 모르고 없으니까. 근데 풍요로운 유럽이나 호주나 미국도 어려워요. 그런 사당 들어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부터 저지까지 다 집집마다 문제가 있어요. 주님 그랬거든요. 야, 걱정하지 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따를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주님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성령으로 세례 꼭 받아야 돼. 거기서 받아야 돼. 기다려야 돼. 받아야 돼. 이걸 안 받으면 안 돼. 주님 그걸 말하고 하세요. 그리고 이 장에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 세방언도 말해. 뱀도 이제 내버려버려. 독도 없애버려. 병자가 나서 5가지가 사도행전에 다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나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베드로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내가 믿음 담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권능이 있으니까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꾸짖 기도하고 나가겠다. 우리가 주여 삼창한 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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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런 권능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귀신 눈에 쫓고 참으로 세방언도 말할 뿐 아니라 뱀도 집어내버리게 되고 독도 내가 없애버리게 되고 병자낫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 없으나 성령 계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행동을 다 주장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그런 가운데서 나오게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에서 자녀들에게서 기독감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뱀이 얼마나 장난합니까? 사탄이가 공격을 하고 나를 반대하고 못 간다 하더라도 겁나는 것이 아니라 담담으로 말미암아 이거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에 우리 가운데 나갈 때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 말씀에 싸우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영접하오니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 주장하시는 가운데서 가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원래 무식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의 지식인들, 권세 있는 사람들 다 말씀 읽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귀신도 내쫓고 세방언도 말하고 이 사탄도 집어내버려버리게 되고 독이 뜨는 것도 낫게 하고 병낫게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단이가 공격을 해서 얼마나 교합살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내리고 권능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 믿는 자들에게 내가 믿사오니 내게는 권능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징징을 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내 쪽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의 우환도 예수님께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성도 집안에 있는 문제도 예수 피로 명하노니 문제가 재정 문제든지 갈등 문제든지 다 떠나갈지어다. 사업에도 어려움당한 문제가 다 떠나갈지어다.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이런 기적이 이런 역사가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성령 능력을 받고 이제 기적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믿음 위에 마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